우리가 지나고 있는 1월은 영어로 제뉴얼입니다. 그 제뉴얼이라는 단어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라고 합니다. 한쪽 얼굴은 뒤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쪽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어, 상상하면 되게 이상한 모습이죠, 여러분. 좀 기괴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생김새를 생각해 보면 옛사람들이 1월을 어떤 시간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보는 얼굴처럼 1월은 돌아보는 달입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쉬운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는 얼굴처럼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1월을 제뉴얼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름으로 희망과 두려움의 달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누구나 이런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1월을 지나는 우리처럼 희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말하고 이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해에 범사에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딱 하나 사실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들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벌써 40이 되었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40 넘어도 가정 이루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유력한 족장의 집에서 이런 일은 더욱더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불러 부탁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 일을 부탁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브라함의 종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그냥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 중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 공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갈대아 우르는 뭐 고대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BC 2200년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BC 2200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 막 시작될 무렵인데요. 역사학자들은 이때 고조선의 인구가 약 한 10,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전체 인구가 10,000명 정도인데 이때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8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도시 하나가 나라보다 몇 배나 큰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 이삭이 40이 되었습니다. 이때로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일까요? 산수가 어려우세요? 140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고향 떠난 지 몇 년 됐습니까? 70년. 여러분 왜 이러세요? 70년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140이고 70에 고향을 떠났으니까 고향 떠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왕래하지 않고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8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70년 전에 헤어진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고 그 중에 신부감을 구하는 것,
우리나라에 딱 맞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를 다 덮을 만한 사실 결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의 당사자인 이삭은 같이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당사자도 없이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고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주인의 아들과 이삭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삭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신랑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덥석 딸을 또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와 신부의 가족을 잘 설득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삭이 그 아가씨를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혼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우로 떠나긴 떠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간 이 여정은 예상할 수 없는,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길을 가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 일은 나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나홀의 성에 우연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홀 성을 목적지로 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해도 저물고 해서 우연히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나홀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1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연히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모여 사는 성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의 소생이라. 성에 도착하자마자 이삭과 너무 잘 어울리는 멋진 아가씨 만났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밀가의 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어떤 부탁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리브가의 가족이 듣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그 다음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결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굉장히 불확실했는데 한순간의 문제가 술술 풀렸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올해를 지나면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떠나지만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리브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끝납니다. 이삭만 마음에 들어하면 해피엔딩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성경은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기적처럼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형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받았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종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탁월하고 인품도 좋고 이렇게 리브가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솜씨도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판단력, 순발력 다 끝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말하는 창세기 24장을 보면 단 한 번도 어느 한순간도 아브라함의 종이 가졌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적인 힌트를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나홀의 성에 막 도착하였습니다. 성박 우물에 낙타를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고 이제 주차를 막 마친 것입니다.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처음 이 말을 시작할 때 그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이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곳이 지금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차를 주차하자마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아브라함의 종은 형통함을 구하고 어떻게 형통하게 될지를 기도합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3절과 44절의 이 종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 담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섬김이었습니다. 지나가면 물 주는 거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낙타는 한 번에 물을 마실 때 95리터 정도 물을 마십니다. 당시에 두레박이 10리터였으니까 여러분 1리터 10리터입니다.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게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적어도 10번 정도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낙타 한 마리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10절 보십시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종이 낙타 10마리 데리고 갔습니다. 10마리에게 마시려고 물을 몇 번 길어야 됩니까? 100번 길어야 됩니다. 10리터 물을 100번 길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담대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모습은 12절에 처음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도착하자마자 기도하였습니다. 42절에서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신부감들이 모여 있을 만한 우물에 이르렀을 때도 이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 거의 모든 순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 기도합니다. 어디에 가건 어디에 도착하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기도로 소통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디테일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 느낀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드렸던 기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의 배인, 몸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몸으로 익은 기도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29개 풀립교회 목사들의 모인 자리에서 그 러닝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요즘 러닝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러닝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창곡천에 가도 뛰어다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러닝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바르게 러닝하려면 반드시 레슨을 받으세요. 난 할 생각이 없는데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반드시 레슨 받으세요. 무작정 뛰면 안 됩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러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자세와 호흡인데, 자세와 호흡이 안 좋으면 잘 달리기도 힘들고 부상의 위험도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노력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바른 자세와 호흡이 힘들다고, 머리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 반드시 레슨 받으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그래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앉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시작할 때도 주님 나를 도와십시오,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짧은 순간 기도하면서 상황에 꼭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형통하게 하실 텐데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가장 적절한 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해 왔기 때문에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의 기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 기도 불가능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불가능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라면, 하나님 코인이 2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 뭐든지 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점점 만져가시고 그 기도를 무르익게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세들백 교회 이야기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에서 그런 회심의 역사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부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흥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거 말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 부흥의 현장을 좀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나는 부흥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사람이 변하는 곳에 있고 싶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참 좋은 기도지만 참 어려운 기도라고, 지금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나지 않았냐고, 한국 교회도 이제 쇠퇴하고 있지 않냐고, 어려운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때로는 낙심할 만큼 심하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때때로 낙심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때가 1997년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8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밖에서 많은 이야기 했는데요, 간증들 참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삶이 아름다워졌는지, 어떻게 예수가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가족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변화된 삶을 보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가 궁금하고 그 교회가 궁금하다, 함께 가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던 같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올해 붙잡은 말씀이 욥기 5장 9절이라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5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저는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셀 수 없이 큰 일,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그 기이한 일은 뭡니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이한 일을 듣고 싶다. 제가 하고 싶다 하는 기이한 일이 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 쭉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이한 일은 눈먼 자가 눈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이나 춤추는 것,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도 기이한 일이지만 더욱더 기이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되는 게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알 것 같은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것 얼마나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를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번 성탄 예배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좁아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목사님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막 묻기도 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 기이한 일, 사람이 가득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등대 역할을 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사실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득 차고 이렇게 막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좁은 교회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작년 연말에 어느 형제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저희 부서에 정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배들은 계속 집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을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정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년까지 다 채울 수 있도록, 정년이 끝나도 회사와 좋은 관계가 이어져서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들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만 받고 나면 하나님 그런 거 포기하실 거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30년이 지나서 그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물가 어느 구석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마음속으로 말합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종에게 물을 대접하고 낙타 10마리에게 100리터의 물을 먹였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로 기초를 닦았더니만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기적처럼 쉬워지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내 기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아무리 많은 분량을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믿는 기도를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왕명을 따라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갔고 2차로 에스라가 지금 그 길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꼬박 넉 달 동안 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먼 길이었고 또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에스라의 일행들이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스라엘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단순히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가는 것은 이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소와 양 같은 일반적인 제단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사용할 금으로 된 여러 기구까지 수많은 짐도 함께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 고레스 칙령이 있을 당시에는 유다 백성뿐 아니라 많은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도적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멀고 위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방인 왕 앞에 우리 하나님 굉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켜주실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호위병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를 지켜줄 군대도 없이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길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와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힘들 것 같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야 될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와 백성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적들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호자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기도 없습니다. 갓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넉 달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길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평탄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넉 달 만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가는 그 길에 도적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을 노리는 강도와 도적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2차 포로 귀환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는 군대도 없이 넉 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에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대로 평탄한 길을 구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의 성벽들을 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평일날 교회 오면 교회에서, 로비에서, 여러 방들에서 기도하시는 거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걸어갈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벽을 쌓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1월달에 바쁜 일도 많고 힘든데 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1년을 지키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월 5일입니다. 2025년 시작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2025년이란 인생길을 단 하루라도 먼저 걸어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90 되신 어르신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우리 모두에게 2025년은 모두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2025년은 주인집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약간의 설레임과 사실 또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에스라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동시에 험난할 것이 분명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길입니다. 새해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기쁨도 있지만 다시 우리 모두는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매 발간하는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도 교수는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우리나라를 전망하면서 스네이크 센스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뱀처럼 민첩하고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키워드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2025년은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 형통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함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처럼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처럼 평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형통한 길을 구하고 평탄한 길을 구하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넉 달 걸었습니다. 우리는 3배 더 걸어서 12달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함을 구하는 기도, 기복주의 아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가장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2025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해 첫 찬양을 어떤 거 할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일단 길이 붙은 찬양 다 해봤습니다. 길이 있는 거 다 해봤는데요.
그러다 찬송가 191장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함께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후렴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 걸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놀라운 것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91장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